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제가 저희 가정에서 추석 연휴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또 우리 김태성 집사님 피팅샵에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이번 주에 설교를 했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방위사 30경기단에 배치가 됐습니다. 주 임무는요, 청와대를 경비하는 그런 임무인데 3개월씩 부대가 있는 CP에 있다가 또 3개월은 북악산에 올라가서 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OP에 있을 때는 제가 군종사병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도 제가 했어요. 신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참들은 너 설교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을 마치고 OP에 내려오면 거기서는 큰 식당에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125편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 귀한 자 중에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해방된 것보다 어쩌면 그들은 더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땅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이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 시편 125편에는 그 결심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시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시인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3절에서는 의인, 4절에서는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 신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쯤에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는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의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능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아주 멀리 날고 오랫동안 날 수 있습니다. 이 새는 오래 살아요. 평균 나이가 45세에서 50세까지 살고 길게 살면 80세까지 삽니다. 이 새는요, 하루에 800km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하루에 왕복하는 것이고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한 번도 퍼덕이지 않고 6일 동안 활공만 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은요, 이 알바트로스는 여행을 떠나는데 번식할 준비가 될 때까지 육지에 착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만날 때까지는 착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마 이 새가 그 기간이 10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땅에 한 번도 착지하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가 이렇게 오래 날고 또 길게 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새가 하늘에 힘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가 날개를 펴고 나르는데 양날개를 펴면 보통 3m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새 중에 가장 큰 새는 3.4m나 된다니까 제 키의 2배나 되죠. 그래서 오래 그렇게 나는데 왜 오래 나느냐? 비결이 뭐냐? 바람을 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은 10%만 쓰고 나머지 90%는 바람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오래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의 한자의 이름은 뭐냐면 신천옹입니다. 믿을 신자, 하늘천자, 늙은이 용자, 하늘을 믿고 사는 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새와 비교되는 새가 있습니다. 벌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벌새는 참새보다 작아요. 벌새는요, 크기가 6c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자를 가지고 제 새끼손가락을 재봤더니 6c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작은 새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날개짓을 1초에 80번 한대요. 1분에 80번이 아니라 1초에 80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알바트로스처럼 하늘의 힘을 의지하고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100% 자기의 힘만으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앉았다가 울타리에 앉았다가 땅에 앉았다가 10m를 날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벌새처럼 자기들의 힘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복이었어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주목하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오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시온산은요 640m에서 770m 높이의 산악으로 되어 있고 산꼭대기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곽 내부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성곽 외부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평균 17m고 성곽의 둘레는 4m입니다. 이 시온산은요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시온성에서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온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약 30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온산은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견고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어디에 서 있냐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고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틈에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모세가 막아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갈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와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반석 틈에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 다 같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그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다 같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불이 지나가게 하셨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믿음의 배짱이 있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의 배짱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배짱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흔들리는 의자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조금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 의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시편 125편 2절 다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지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입는 문제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말씀하셔서 이 공중의 새는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조류학자들은요 이 세상에 완전히 구분되는 새의 종류가 1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살아있는 새들이 1천억 마리에서 4천억 마리 정도로 어림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새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인간들이 이 많은 새들을 먹인다면 우리가 직접 먹인다면 여러분 1년 농사 지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은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이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먹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먹을 거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중의 새가 뭐라고요? 까마귀라고 했어요. 증거가 누가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까마귀 얘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공급자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즉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들의 백합화로 말씀하셨는데, 이 백합화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네모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꽃은 흔한 들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꽃을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답고 곱게 그리고 귀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얼마나 귀하게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우가 강을 따라서 걷는데 물고기가 바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우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물고기가 대답을 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들고 우리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다. 그때 여우가 배가 고팠는데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어서 야근깨를 썼어요. 어부가 그렇게 무섭다면 육지로 올라와 안전한 곳에 내가 피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물고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리석은 여우 녀석 같으니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두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같이 성결한 삶을 삽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의 규는 악인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의인들은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인들은 성결하게 살기 때문에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직장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골목에서도 나를 보고 계세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정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일을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 영화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요셉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핑크색 그 잠옷을 입고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우리 연애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치마를 가지고 우상의 머리에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면 못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까지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연애하자 그랬더니 요셉이요, 당신이 섬기는 우상은 보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악인의 권세가 요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옛날에는 왜 남의 밭에서 서리도 해먹고 그랬잖아요. 추석날 밤입니다. 보름달이 떴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고개 넘어 큰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신자고 아들은 신자입니다.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무밭을 보더니 무가 먹고 싶었어요. 아들은 안 되겠다. 목말라서 안 되겠다. 무 하나 뽑아 먹어야 되겠다. 너 이 자리에서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적질하는 거 막 보는 것을 시킨 거예요. 들어가서 아버지가 무 하나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사방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녀석아 사람이 좀 간이 커야지 똑똑히 지켜. 그리고 또 밭에 들어가서 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아들이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또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누가 보고 있다고 그래? 그랬더니 하늘에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똑똑히 지켜. 그래서 또 들어가서 물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정말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서 봤더니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이 녀석아 왜 누가 있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다 내려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서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둘째치고 목사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서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아멘. 여기서 선대한다는 표현은 두 곳입니다. 선하게 대해주세요. 착하게 대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해 주셨어요. 애굽은 심판하셨어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은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날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대하셔서 장자들을 지켜주셨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대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애국 군대는 심판하셨잖아요. 홍해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선대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어릴 때 체육대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반에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이 친구는 항상 많은 상을 받았어요. 또 같은 반에 너무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별명이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는 1등하는 친구가 상을 받으면 그걸 쳐다보고 침만 삼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체육대회 때 이 구조가 뒤집혀 버렸어요. 거북이가 1등을 했어요. 달리기를 늘 1등하던 계주 선수 그 아이는 꼴등을 했습니다. 어떤 경기였냐면 일단 달려가지고 왜 밀가루 안에 사탕 있잖아요. 그 사탕 얼굴 파묻고 찾아가지고 물고 그 다음에 뒤로 뛰어가고 줄넘기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요. 마지막 장애 경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거기에 이제 쪽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과 함께 뛰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까지 1등은 누가 했겠어요? 계주 선수가 했죠. 그런데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할머니라고 써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북이는 제일 늦게 와가지고 폈더니 종이에 체육선생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 손잡고 뛰는데 너무 느리니까 체육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1등 했어요. 이 계주 선수는요,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천천히 오니까 결국 3등 안에도 들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잡고 뛰세요. 하나님이 안고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실력이 좀 딸려도 괜찮아, 능력이 딸려도 괜찮아, 심지어 인격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고 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은요, 사울이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어때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왕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울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 편에 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상 11장 9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은 졸지에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같이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절대 굽은 길로 가지 마시고 정도를 걷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정도를 걸어야 돼요. 장로는 장로로 정도를 걸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 정도를 걸어야 돼요. 굽은 길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총체적인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의미하지만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면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세를 잡아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내적인 평안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가? 나는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지 않는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평안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용수 목사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를, 재벌을 만나셔서 15분 동안 대화를 나누셨대요. 목사님께서는 그분에게, 제가 볼 때는 이병철 씨 같아요. 일본에 암 수술하러 가기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병철 씨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했죠? 돈병철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궁금한 게, 평상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재벌들은 평안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평안이라니요,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때 목사님께서 내가 훨씬 낫다. 할렐루야. 재벌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도 없는데 평안도 없으면 되겠어요?
내적인 평안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똑같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21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무엇 때문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축복하셨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의 강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세요? 아멘이죠? 안 원하시나요? 평안을 원하시죠? 아멘. 평안을 원하는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하면서 천국의 맛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결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서 설교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파송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임직식을 하다 보면 앉아 일어서 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섰는데 선교사님이 혼자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이 소아마비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보통 이제 장애가 있으면 장애자와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남편 선교사님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세계적인 대학인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키는 185예요. 생긴 것도 인물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소아마비 아내를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렇게 아내 때문에 행복해 하더래요. 놀라운 것은 그 아내만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부모들도 며느리를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애가 있다고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지만 삶을 사는 데는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라, 충성해라. 그건 나중 문제고 믿음이 생기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복음을 믿어라. 네가 부족하고 네가 좀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